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이나 올해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꽃 피우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023년도 처음 이제 피오다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1장 1절부터 시작된 본문의 말씀이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개론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이제 지혜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도 이제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하냐면 시련을 겪을 때, 믿음의 고통과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이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복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견디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시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버티면서 이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어떤 믿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사랑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고통을 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13절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로 보는 게 낫죠.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이 다른 이유는 사실 그 전에 본문에서도 몇 번 이제 말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실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 전에는 그냥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냥 내 시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시험의 점수가 이 정도니까 내 실력이 이 정도인 거구나.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인데 바로 그러한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빠뜨리기 위한 어떤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알고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알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실력을 갖고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유혹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괴롭히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 유혹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그 복, 그 상, 생명의 면류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1월 2일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가 이제 2022년이었는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은혜였다고 말하고 감사였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견디어낸 그냥 내 자신만 봤습니까? 그 시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그거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어떤 후회가 가득한 생각과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련과 시험을 끝에서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어떤 한 해를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처와 시련과 시험을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요, 우리가 앞에서 전도서를 통해서도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참된 지혜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테트릴리아누스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하면 이런 것이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책의 잠깐의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닌 소망이다. 인내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인내는 부활의 근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미래를 지향하는 삶이며, 그 표지는 열망, 즉 현재의 폐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장차 올 좋은 것에 초점에 맞춰진 열망이다.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진 열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선언하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의 의도를 왜곡하려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혹으로부터 헷갈리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계속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싫어하셔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나에 대한 계획과 사랑이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머물러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2023년이에요. 1월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시험을 사탄의 유혹으로 받아들여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2023년도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험 앞에 서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18절을 볼게요, 여러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험, 새로운 유혹,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다 덮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올해도 허덕일 것이고 힘들 것이고 실패할지도 모르죠. 새로운 시험이 우리를 덮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가 시험을 미리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때가 온다면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견디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험을 받는 그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받으셨거든요. 먼저 견디셨거든요. 먼저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새로운 시험이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갈등, 새로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견뎌야 하죠? 하나님 그 시험에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유익인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그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지 않는 2023년도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